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전에 못 뵀더니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과 축복입니다. 섬김은 참 어렵지만 너무 귀한 겁니다. 어떤 경상도 할머니 권사님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간다는데 거기서 섬겨보고 싶어서 그렇게 영어 학원을 다니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니 잘 영어 단어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주가 찾아와서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영어 공부하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영어 공부 왜 하시는데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제가 영어 단어 문제를 좀 내봐도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 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애플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사과제 APPLE 애플 아이가 딱 그렇게 하는 거. 할머니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연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연필 펜슬 아이가 펜슬. 야 할머니 모르는 단어가 없네요. 그럼 할머니 지금 좀 어려운 단어를 내겠습니다. 할머니 물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습니다. 그거는 내가 학원 안 다닐 때부터 알았지. 물은 셀프 아이가 셀프. 식당에 가면 적혀 있잖아. 물은 셀프. 우리 하나님은요 섬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섬김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때 필수 조건의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가능한 것도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만 전하고 모두가 기도만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항상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그 권사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영어 공부를 통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특징을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끔 우리를 섬길 때가 있는데 그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구할 때 사람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백화점에 가면요 얼마나 잘 섬겨주신지 모릅니다. 옷을 만지면요 입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어보면 선생님에게 너무 잘 맞는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울을 봐도 저한테 안 어울리는 색상인데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벗어서 놔두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다 치워드립니다. 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겁니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윤을 추구한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유익과 관련된 섬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섬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섬김 그리고 믿음과 헌신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이셨는데 대가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죽어도 만족이 안 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섬김과 문화사역위원회 이렇게 예배,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카페 사역부, 주차 사역부, 식당 봉사부,
마리아 중창단, 그리심 중창단. 혹시 빠져먹은 거 있나요? 네. 네? 경조부, 맞아요. 경조부. 네.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경조부까지. 교회에서 정말 늘 잘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이분들,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대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귀한 섬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매일 이제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썰렁하지 않아요. 교회에, 카페에 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봉사자들이 매일 교회 카페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세요.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 주신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트까지 띄워가지고 주세요. 매일매일 하트가 달라요. 어느 날은 하트가 크고요, 어느 날은 하트가 조그만합니다. 손가락 하트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해야지 하트가 보입니다. 주여. 그런데 그 사랑과 맛은요, 강북구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런 섬김으로 우리 카페 사역부 섬겨주십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로 하나님 앞에 매년 큰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차봉사부, 지하주차장에서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에서 깜짝 놀란 게, 지하 4층에 주차를 하면요,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발레 파킹 해주는 교회, 우리 신성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주차봉사부 담당 목사였는데, 가끔씩 일손이 부족하면 저도 경광봉을 들고 막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냉랭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차를 막 하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중 주차를 하라고 여기다 세우라고 이렇게 했더니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 한 분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키를 주세요. 발레 직원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키를 받으면서 이랬습니다. 이 외제차 저 주시는 거예요? 잘 타겠습니다. 아니요, 이중 주차했으니까 차 빼야 되잖아요. 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쌩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성 주차팀 얼마나 열심으로 주차 사역을 섬겨주십니까? 주차 사역 안 해보셨죠? 매연이 참 심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문 닫아 놓고요, 여름에는 덥다고 문 닫아 놓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쪽으로 대라고! 성질이 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야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차 문을 살짝 내렸다가 여기 대라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쓰시면서 목이 쉬어라, 안전 가운데 그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식당 봉사부, 제가 신성교회 부임해서 된장국을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별로 들어간 건 없어요. 시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숟갈 먹고 벌떡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루 전날 육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우려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보면요, 미리 나오셔가지고 주일 날 음식을 다 준비하십니다. 손수 그 야채들을 다듬고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성한 분들이 없습니다. 다 몸이 한 군데씩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주시고 최고의 음식으로 정말 매주 섬겨주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 중창단, 그리심 중창단, 목소리는 옥구슬 같습니다. 의상은 미스코리아 뺨칩니다. 설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동남아 순회공원을 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의상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비주얼로 오후 예배를 섬겨주시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습도 아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창단이 중창단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귀하게 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조부, 정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멀리 가는 장례도 나고, 그리고 장례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되면 그 위로 예배,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학원 예배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목사님 그 예배 드리는데, 집례하는데 도와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고요, 바로 그리스도는 섬김의 주인 것입니다.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요셉의 사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섬김의 자리에 이끌려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가정을 섬깁니다. 그 가정은 보디발의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그 가정으로 끌고 가세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리도 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억지로, 때로는 이끌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식당 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성가대로 섬기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주차봉사부의 자리로 나를 부르십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 자리를 거절하고 교사로 갈까? 그 자리를 거절하고 성가대원으로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나를 위한 봉사인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가?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 전체 담당하는 총괄하는 목사를 할 때 이제 부서마다 이제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는 그 지원자가, 교사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요, 어떤 부서는 적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교사 지원서에 그 교사 부서를 쓰는 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른 다음에 한 사람씩 상담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쪽에는 아직 교사들이 많이 넘칩니다. 지금 초등부 아이들에게 교사가 많이 부족한데 좀 애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봉사가 하나님의 참된 봉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상충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완벽하면 섬김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가 연약하기 때문에 섬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보디발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그의 그 섬기는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지로 섬기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섬기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축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섬김이 되고 동시에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섬김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잘했고요,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도 그의 주인이 그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섬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요,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주게 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참 일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은요, 절대 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끔씩 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의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은 참 잘 되지만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일하면 일이 참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느리더라도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방향에서 끝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젊었을 때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치부 사역을 목숨과처럼 여기면서 사역을 했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부응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명성교회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매빅이라고 어린이 전문 특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더라고요. 연극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 재밌는 춤도 추고, 제가 거기에서 너무 반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명성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용인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차를 선생님들 태워가지고 그렇게 매주 한 명씩 실어 날라서 그런 매빅 예배를 배우게 하였고 예배 예배를 드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이 예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는 멋지게 매빅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도 훈련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 봤더니 선생님들 한 15명, 20명 중에 한 7분 정도가 매번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7분이 지각을 하는데 그 7분이 계속 지각을 하니까 이제 나머지 있는 13분도요 덩달아서 지각을 하고, 심지어 경건회를 7시 반에 드린다 그러면 7시 반에 부장님과 저만 경건회를 드릴 때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장님과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목사님 좀 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었죠. 세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세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지각하면 교사를 좀 내려놓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또 지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은 해보고 우리 교육 목사님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때 교육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육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또 고충을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저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만나서 면담하고 지각 계속 하겠다라는 선생님이 있으면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고. 부장님도 얘기하셨고 나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의 힘을 얻어서 이제 7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는데 선생님이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지각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하니
좀 지각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 시간에 예배를 섬기기가 어렵다라면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7분이요 다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분 중에 한 명 담임 목사님 딸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나갔습니다. 7명이 나간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그 유치부 분위기가 냉각이 됐어요. 20명 중에 7분이 나갔으니 분위기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내쫓으니 그분들 남아있는 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쓱 둘러보더니 우리 딸 어딨어? 딱 이러시는 겁니다. 그냥 다 침묵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좀 눈치 없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잘렸어? 예! 전도사님이 잘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한 6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만둔 7분 중에 6분이 돌아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따님도 돌아오셨고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각하세요.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일 중심으로 가면 결국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의 훈장밖에 남지 않는구나. 교회는 좀 더디 가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하는구나를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좀 우리 주변에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 기다려줍니다. 세상은 재촉합니다. 아니면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교회는요, 품어줘야 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못하더라도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망의 야유회 가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섬기미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실지 몰라요. 휠체어 타시는 우리 권사님 휠체어 뒤에서 밀어드리고요. 또 부축이 필요한 권사님들 부축해주면서 전부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DMZ 가서 구경할 때가 많은데 별로 구경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실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케이블카 타고 내려서 그늘에 앉아있다가 돌아왔는데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보디발을 챙기면서 사역했더니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복? 형통의 복. 사람과 통하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복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김의 축복은요, 주객이 전도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그 자리에서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에도 임합니다.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게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자꾸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과 종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히려 종의 그 생각을 읽고요, 종의 의견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온전히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남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요, 때로는 속상하더라도 견디면서 그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고 들어간다,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디발과 주객이 전도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요셉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꼿꼿이 두고, 이게 리더와 종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와 종을 가리는 것은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차이일 것 같아요. 섬겨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람의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그 보디발 믿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과 문화사역위원회 헌신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잘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만 탁 하고 치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일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긴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모든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